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과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70제자로서 우리가 있는 현장의 70제자를 찾는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나를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하고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와 70제자 찾는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 구절은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강단의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았다. 자부심 있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훗날에 깨닫게 되어졌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에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며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말씀 속에 지난날의 과거가 회상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종교 생활을 했었던, 그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인생, 이제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으로 내주어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러야겠다. 이제는 부정과 불법과 이 불법에 이르렀던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또 순례자의 여정 속에 현장을 초월하는 마귀를 꺾는, 마귀를 파괴시키는 기도, 그 속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응답을 나에게 하나님 주옵소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또 영원 세세 무궁토록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세계를 바꾸는 순례자의 영적 자세, 이 속에 내가 이 참 복음 안에서 하는 나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려고 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순례자의 영적 자세가 하나님 나의 영적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례자의 시작은 나를, 그리고 나부터 초월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이제 현장을 초월하는 것이며 순례자의 영적 세계의 축복을 기도로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좌의 축복 속에 있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나는 70 제자 찾는 영적 순례자이다 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수첩의 말씀은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산업인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장 1절, 3절, 8절,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약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을 알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은혜의 언약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창세기 3장 6장 14절에 이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으며,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렇게 쭉 나오죠. 언약의 흐름. 특히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인간, 그리고 마귀의 종되어 있는 인간, 하나님을 떠나 고통 중에 방황하며 결국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 운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숨은 불신앙이 치유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불신앙을 점점 치유해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언약의 말씀 속에 있도록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항상 보면은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 옆에 자기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늘 항상 그렇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특히 주일날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인간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그리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의 복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없고요, 완벽한 만족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들이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하셨는데 아담이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 되었더라. 참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사실 형통함입니다. 형통. 이 형통함.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그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 인간은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처럼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말씀 그대로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죠. 또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가 끊어냈느냐? 이 아무 문제 없던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라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에게는 모든 근본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예뱀 곧 사탄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 죄 때문에 그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이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인간은 결국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그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죄를 지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 결국은 정신의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고 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신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세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명예도 있고 또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이것이 불신자들을 보면요, 다 이러한 인생의 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 문제죠. 대부분 다 보면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져다 놓고 섬깁니다. 요즘에는 나 자신이 최고의 우상입니다. 요즘에는 종교라는 자체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종교 필요 없다. 네가 곧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마귀의 메시지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거짓말이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한 사람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아래서 죽고 망하는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들의 인생은 고통이요. 그리고 결국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실패가 오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고, 그게 착한 일 해보면 복 받을 줄 알고, 그게 인간이 만드는 그 지식과 철학에 의존해 보지만 이걸로는 절대 이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 막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에서 해방받아 이제는 우리가 불법과 우리의 지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부정과 불법에 내죠. 이 불법에 이르러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죠. 거룩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어 이제는 생명 가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즉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흑암 세력이 떠난 것이다. 흑암 세력이 떠난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며 천군 천사 사자가 바로 언약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파송되어져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뭡니까? 전 세계를 두고 전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정복권이 있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모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산업과 학업을 해야겠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산업인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 비밀을 알고 있던 바로 아브라함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듯이 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피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은 겁니다. 이러면 이 생각이 또 마음이 어디에요? 영혼에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보좌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인생의 우리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여정을 가며 그 절대 여정을 가는데 절대 목표를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이후에 보면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세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결국은 이 구약의 비밀이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붙잡고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그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체험이 일어난 겁니다. 이로써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족장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죠. 방주를 만들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으며, 또 창세기 26장 10절에서 19절 보면은 모리아 산에서 나 대신 죽을 그리스도를 이삭 대신 수양이라는 그 비밀 속에 깨닫게 되어졌고,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이렇게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구하면서 씨름을 한 겁니다. 애굽 시대를 볼까요? 이 속에서 4대 만에 세계복음화하는 요셉이 나왔습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갈 길이 열려지고 종로로 타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대로 장로가 이것을 알고 모세를 도왔습니다. 이 언약 잡았다는 것이죠. 또 라합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소문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문만 들었는데 그가 뭘 붙잡았냐? 언약을 붙잡고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훗날에 보면은 저 여호수아 갈렙과 렘넌트들과 함께 라합이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함께 하면서 요단을 건너고 그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체험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본 거죠. 이러면서 바벨론 시대를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이 비밀과 이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자이죠. 오직 그리스도. 절대 우상에게 난 절하지 않겠다. 배후에 마귀가 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있지 않고 불신하고 마귀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한 결과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왔는데,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느냐? 죽으면 내가 죽었지 그럴 수 없다.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겁니다. 언약을 알고 있었고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 아니하실 자로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시면 이 믿음이 에스더에게도 전달이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시대를 볼까요? 로마 시대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배운 것 없고 학식 없고 사실 좀 무식한 사람들 120명.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근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까지 이루어져서 로마 복음화까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울 팀과 또 로마 복음화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다락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 다락방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요. 다민족을 두고 다락방, 치유를 두고 다락방, 그리고 후대들을 두고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렘넌트. 그래서 이게 237 그리고 치유의 비밀 가지고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며 렘넌트를 가지고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 세계화해서 세계복음하는 것. 그리고 치유 시대 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붙잡고 치유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다민족 시대 때 237 나라를 두고 이 전문화를 이루어서 각 나라를 복음하는 것. 이 축복과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의 응답받는 세운우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70제자 찾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